스가랴서는 구약의 12소 선지서 가운데의 한 권으로서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온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세 권의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소선지서 세 권이 바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것은 기원전 605년부터 1차 포로가 시작되어서 그리고 586년도에 3차 포로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20년의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20년 동안에 3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죠. 단 한 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다 잡아가지 않고 주님께서는 세 차례 나누어서 2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거죠.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단 한 번에 다 포로로 잡아갈 수도 있지만은 20년 동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20년 동안 회개하기를 바란 거죠. 참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돌이키는 것을 주님은 바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는 미련하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때는 애굽에 외교를 해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러고 또 애굽에 배신을 했을 때는 바벨론에게 또 구걸을 하고 계속적으로 줄다리기 외교를 하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망한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다면은 돌아온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딱 70년 되는 해에 첫 번째 이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 바로 요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올라옵니다. 이것이 1차 포로고 귀환이고 둘째는 이제 에스라가 데리고 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들어오는 거죠. 이 스가랴 말씀은 첫 번째 귀환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된 그 1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한 그 말씀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열정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70년이면 이미 3대에 걸쳐서 그 땅에 이미 뿌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미 정착해서 뿌리를 내렸는데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것은 아주 열정적인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소수의 무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아니고 방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이제는 헤게몬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고발을 올리지 않습니까? 왕이셔, 이들이 여기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을 짓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반역을 열심히 꾀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다시 단결하고 연합을 하면은 또 왕에게 어떤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고 반역을 일으키면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이들이 내지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 성전 이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십시오. 이 고소고발장을 올리는 거죠. 이것을 페르시아 황제가 이 고소고발장을 보고 성전 공사를 중단하는 거예요. 이 중단이 무려 세월이 16년 가까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올라왔지만은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멈춰버렸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귀한 일도 열심을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열정이 식으면은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까지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거예요. 16년이. 그래서 이들의 기억에 있어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온 목적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에 열정들이 식어져 버린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황제, 이 다리오 왕 2년차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16년을 기다리시다가 주님이 이제 이르셨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가 2명이 있으니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를 읽을 때도 스가랴서를 같이 읽어야 되고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도 학개서를 같이 읽어야 이 시기에 성전 재건 공사 이것을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다리오 황제 6월 달에 먼저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8월 달에 2달 후에 이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 이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이제는 그들이 내려놓으면서 열정도 사라지고 그들이 낙심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 학개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을 망각한 이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내려놓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금 지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를 하다가 16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정말 꼴보기가 싫거든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중국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주도에 그 빌라촌을 타운을 건설한 게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이요. 그리고 문제는 뼈대도 다 세우고 콘크리트까지 다 그것을 다 끼러 부어가지고 굳혔는데 이제 외장공사 내장공사이 되는데 그 투자 돈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주도도 철거도 못하고 얼마나 흉악한 몰골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공사를 지금 하다가 16년 동안 이 공사가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성전의 그 공사 현장이 몰골이 흉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이 지금 황폐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느냐? 바로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짓다가 지금 공사가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이 사람들이 16년 동안 뭘 했는가 하니까 자기들 살 집을 아주 화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이 건물에 있어서 이 나무 판자를 켜가지고 안 밖으로 판자를 잘 된 목조식 건물을 지은 걸 말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집을 짓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찬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더니 성전은커녕 16년 동안에 자기 집, 그 화로운 집들을 다 짓고 거기에 있으면서 성전은 아직 지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사명은 뭔가 하니까 다시 너희들은 성전을 지으라. 지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학개를 사용해서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런데 스가랴는 2달 후에 사역을 시작하지만은 스가랴는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해라, 이 말씀을 스가랴 사역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스가랴는 뭐냐? 바로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여서 이것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가 부어주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사명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을 이 스가랴가 온 전심으로 다는 거죠. 그 바른 관계에 돌아오는 본질이 뭘까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16년 동안 지금 너희들 집은 지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게을리한 너희들이 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라. 이게 이 스가랴의 말씀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계와 이 스가랴의 이 동시에 사역을 같이 동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각자의 주시는 메시지의 이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오늘 이 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스가랴가 앉아서 마치 소설 쓰듯이 장작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인격에, 이 선지자에 임하여서 이 선지자가 기록되었음을,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1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면 이 시기는 다리오 왕, 즉 고레스 황제의 이 아들입니다. 고레스 황제가 죽고 나서 2년차 되는 이때에, 다리오 2년차에 바로 8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학계를 먼저 부르셨다 그랬죠. 학계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 2달 후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는 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갈 타임이다. 저항하지 말라. 싸우려고 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의 앞에 있는 것은 70년 포로를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땅도 사고 그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버렸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7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포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죠. 그리고 또 누굴 세우셨습니까? 다니엘을, 그 포로 가운데 청년 다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70년이 완료됐습니다. 70년이 완료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종들을 사용해서 5만 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학계를 선지자로 세우셨죠. 2달 후에 또 스가랴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후에 2차 이제 교환에 있어서는 에스라를 세우셨죠. 3차 교환에서는 느헤미야를 세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더라도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의 이 속성이요. 여러분, 조선이 1910년도에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 3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했지만은 이 대한제국과 조선에 세워졌던 교회는 조선이 망하면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하에서도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식민지가 망했지만은 조선교회 같이 안 망했습니다. 미군정 3년 동안 이 교회는 여전히 있었고, 3년 지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는 건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만약 망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권세 칼의 권세로 교회를 소멸시킬 수 없어요. 단지 약화를 시킬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를 소멸시키는 것은 외부의 칼의 권세가 아니라 뭐죠? 스스로 배교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배신할 때에 교회는 소멸될 뿐이지,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포로가 끝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학계를 세우시고 이 스가랴를 세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스가랴라고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 이 모든 언약을 주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이 사람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이 의미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공사를 포기하고 지금 자기 일상생활에 코를 박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사명에 있어서 뜨겁도록 다시 불러내시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망해서 아수르 제국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후에 15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주셨지만 이들도 끝내 우상숭배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이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시고 때로는 메뚜기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이 신명기 마지막에 이 징벌, 이 재앙, 이 저주의 마지막 절정이 뭔가요? 너희들을 모든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유다와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미 9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심히 진노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버리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것을 왜 지금 후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조상들의 이 죄를 왜 상기를 시킬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를 상기시키는 것은, 조상들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는 것은 너희들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올라왔지만은 너희들도 16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일하게 게으르게 자기 삶만 지금 돌아보면서 너희들도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사명을 포기한, 그들의 역사적인 사명을 포기한 이들을 지금 주님이 탄핵하고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성전 건축이 좀 늦었다고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죄인식, 이 죄인식은 뭔가 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이 참 약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뭐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성전을 지어야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장애가 있으니까 지금 포기해버리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그런 명령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 또 누구를 용서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리고 어떤 지체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발끈발끈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라. 그래서 오래 참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전혀 달라요. 적극적으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절도를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주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감당하라,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것 또한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하라고 하지만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나는 못하겠어. 당신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지만 나는 사랑 못하겠어. 당신은 나에게 오래 참아라 그러지 나는 못 참겠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지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라고 하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님과 우리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해서 혐오를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혐오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왜요? 뭐 그렇게 좀 하기로서는 제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의무, 용서해야 될 의무, 인내해야 될 의무, 여러분, 이런 것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스가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돌아왔는데 또 무슨 돌아오란 말입니까?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우리 소수의 5만 명의 사람들이 70년의 삶의 터전을, 바벨론의 삶의 그 뿌리를 다 부리고 돌아왔는데, 아니 또 무슨 돌아오란 말입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죠? 여러분, 이것은 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신약적인 의미를 전환을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일찍이, 또 사도들이 일찍이 많이
전하였던 회개하라. 메타노이아요. 가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던 그 방향성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여기서 돌아오라요. 메타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몸은 이미 그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 되는 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그 긴 여정을 돌아왔지만은 이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와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공간을 발을 밟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몸만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본질이 하나님의 향한 방향성으로 돌아오는 의미가 회개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 목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참된 목자이시지만은 지상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한 교회 한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당신의 종 인간 목자를 세우셔서 인간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게 영적인 목양을 받는 거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은 그 100명의 성도가 참된 성도로 한다면 100명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북쪽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모두가 성령의 교통 안에서 북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성도 함께 가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누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맹렬한 진노 말씀이 퍼부질 때는 정말 두려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의 말씀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의지가 또 같은 방향으로 나가겠죠? 같은 순종의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텐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한 공동체의 한 목자에게 있어서 목양을 받는 동일한 한 양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지성적으로 같은 것을 깨닫고 정서적으로 같은 것을 공감하고 의지적으로 같은 방향성으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한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목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마음과 정신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도 돌아가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무슨 것을 해주세요,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난이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뿌리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뭘 더 바랍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돌아가지 않고 당신이 한 번 더 인심 써봐, 나한테 한번 쏴봐, 여러분, 이런 태도는 아주 나쁜 태도예요. 주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먼저 돌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로 오늘도 돌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정말 돌아갔는가, 이것을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조상들은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배교자들, 그 범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여러분, 물론 좋은 것은 본받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헌신이라든지 이삭의 순종이라든지 야곱의 그 열정과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연단하시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아파하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야곱이 그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런 오래 참음, 그리고 다윗 같은 조상에게 있어서는 그 끔찍하고 무자비한 그 죄를 저질렀지만은 모든 백성들 앞에 그 자신의 좋은 이미지가 다 망가지면서 그렇게 파렴치범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도 어떡합니까? 사울 왕은 칼로서 자기 몸을 찔러서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살은커녕 그 수욕을 평생을 끌어안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아도니아 그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킬 때까지 이 다윗은 모든 수욕을 끝까지 참고 있냐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믿음의 조상에 본받을 좋은 것이죠. 그러나 폐역하고 배교하는 그런 불신앙은 오늘 주님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본받아서 안 되는지,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호소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도 또 단순히 히어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도 너 아버지 말 잘 들어?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것은 단순히 잘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 너머의 순종해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의하면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행위를 떠나라,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호소를 하고 권면했지만은 오늘 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였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죽었고,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또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호소하면서 책망하면서 때론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죽고 불순종하는 조상들도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조상들도 죽고 조상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죽었지만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이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인간들은 사역자든지 죄인들이든지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명령은,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그토록 경고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두려운 그 말씀이 임하여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떠나고 선지자들도 떠나지만은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여서 민족을 심판하고 나라를 멸망케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 말씀의 이 불변함, 말씀의 이 신실함,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믿지만은 창세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의 말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사물의 존재 기반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의 우리 존재 기반의 견고한 토대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사실 모든 계명이 다 흘러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500년 전에 기술되었지만은 지금도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조상들에게 이제 심판과 멸망과 포로됨이 이제는 임하였다고 한다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비로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로소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망하고 이제 완전히 집안이 다 파산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하는 말이, 돌이켜서 하는 말이 뭔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뭐죠? 바로 패역한 길, 우상숭배 행위, 배교중의 삶, 이 모든 이런 악한 삶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죠. 그들이 행한 행위 그대로 주님이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70년의 이 포로됨,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얼마나 당신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들 포로 보내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얼마나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줄, 이것을 바벨론에 가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비참하게 포로 끌려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배교적인 삶의 결과다. 이것을 이들의 이 조상들이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포로를 끝내고 돌아온 이 3세대, 이 세대들에게, 첫 번째 세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비참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과 징계를 깨닫고 자신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조상이 불신앙을 통하여, 배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역사적 사명,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너희들이 이 사명을 버리고 이 사명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은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이 능동적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든지, 아니면 오래 참아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소극적 형태의 계명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모세 오경을 이제 거의 결론 지점에 이르러서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닥칠
저주와 축복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불순종에 대해서, 계명의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는 물론 오늘날 사람에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징계로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목양하고 돌보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말씀을 범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항상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범하고 있는지 부모된 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주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고 책망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임을, 이것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서가랴를 통하여서 16년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화롭게 지어서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양심과 이들의 심령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졌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들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전 건축 공사를 16년째 중단하고 자신들은 화로운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의 집은 완벽한 집을 짓고 성전은 황폐하게 됐는데 어찌 됨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성전 공사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뭡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령께서 와 계시는 우리의 이 육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고 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이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강건하게 세우는 일이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성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옆에서 도울 수는 있을 뿐이지만은 가장 1차적으로 자기를 강건하게, 자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2500년 전에 주님 이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세우도록 부름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스가랴를 통하여서 16년째 주님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오히려 자기 집안을 편안하게 건축하고 화롭게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자신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이 고쳐야 될 주님,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종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을 주님 토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 진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오히려 자기 집을 화롭게 지어서 안락하게 살아가던 그들의 양심을 찌르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양심과 우리 심령을 찔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